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번 주 한 달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고 생선이나 계란이나 야채만 먹고 이렇게 40일을 지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에 한 끼 이제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제 목에다 목걸이로 이제 걸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십자가가 원래 뭐냐면은 로마 시대 때 흉악한 살인범들 아니면은 반역죄인들에게 처해지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 십자가에다가 매달고 양손에 못을 박고 또 발을 포개가지고 거기다 대못을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로마가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면서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한 그런 벌을 내렸는데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가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지만 멸망하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 구약 성경 14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4절 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짐승을 한 마리를 끌어와요. 한 마리를 그게 숫송아지가 됐든 염소가 됐든 아니면 양이 됐든 한 마리를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죄인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거예요. 그 양을 끌고 어디에게로 가냐면 제사장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 이 제사장의 한 손은 이 양의 머리 얹고 한 손은 죄인의 머리 얹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겠습니다 하고 안수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죄인이 그 양을 끌고 갔는데 자기 손으로 그 양을 잡아요. 그래서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릴 때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때 죽는 이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번제물이라고 해요. 번제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피 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은 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우리가 다쳐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돼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된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사망을 당해야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 대신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이때 그 구약의 양이나 염소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런데 일회성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짐승이 한 마리씩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걸어갈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이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은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에 나쁜 일이 생기면 대개 무슨 말을 합니까? 아, 내가 뭔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나쁜 일이 생겼나 보다. 뭐 자식이 무슨 사고가 나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아, 내 죄 때문인가 보다.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속에 그 인간 심령 깊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아,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조그만 나쁜 일만 생기면 아,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인간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는 건 그 사람에게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죽이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죄를 용서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요, 속량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305쪽입니다. 305쪽 갈라디아 3장 13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이 속량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 그 아빠가 있었는데 빚을 1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1억이라는 빚을 졌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이 망해갖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는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딸을 내가 내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 1억 빚진 것만큼 네 딸을 내가 가서 데려가서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딸을 데려가 버렸어요. 이 딸은 그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자기는 그 집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거기 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온갖 노동을 하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해도 거기는 자기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웃에 있는 아주 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1억을 갚아주고, 이 1억을 갚아주면 이 딸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 몸이 되죠. 그래서 갚아줘서 이 딸을 이 부자가 자기 집의 종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를 갚아줬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에게는 613가지나 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누가 그걸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몸이냐?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그 피로 우리를 그 사탄에게, 우리에 대한 그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면 사탄에게 있거든요. 사탄에게 우리의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기서 속량해 준 거예요. 속량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기서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압제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두 번째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심판.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0.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의 날짜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심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까지 보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뭐냐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지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셔서 거기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데 자기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일까요? 죄를 똑같이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은 거고, 여러분들은 걸리지 않아서 재판을 안 받은 거고, 그 차이지만 우리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니 집으로 가신다는 분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연락이 왔나 하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냥 도로를 그 건널목이 아닌 그런 도로에서 그냥 길을 건넜는데 그때 그냥 경찰관이 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를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고 그냥 유치장에 갔다 우리 어머니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는 유치장에 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건널목 아닌 데서 막 길 건너잖아요.
근데 그 경찰관이 그 자리에 거의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도 잡아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걸리지 않고 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재판받으면 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심판에 이르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죽잖아요. 이 땅에서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돼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우리의 그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갖고 흙으로 변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4장 13절. 자,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믿은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자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첫 번째 이제 사망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그때부터 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영면에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뭐냐? 영혼이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냐? 예수님이 심판할 때 그때까지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할 때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몸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 여기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고, 이미 죽어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이제 자는 영혼을 깨워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자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할 때는 어떻게 되는, 우리가 자는 것에 대해서 또 구약에 또 다니엘도 말했어요. 다니엘 12장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2절. 다니엘 12장 2절. 1255쪽입니다. 1255쪽. 다니엘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는 자 중에 우리는 자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계속 언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영원히 자는 거예요. 자다가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5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백보자 심판주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깨어나가지고, 자다가 깨어나가고 다 서게 되는데, 서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천국에서의 삶을 얻는 생명의 부활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을 때 이제 모든 사람이 쫙 서 있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갈라디아 3장 27절 보겠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3장 2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쫙 섰을 때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거기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뭐냐면 예복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을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우리는 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에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십자가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네, 죄를 용서받고. 두 번째는 속량함을 받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요한일서 2장 2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우리와 죄가 있는 사이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부부에게 그 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요, 둘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부자지간에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지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친구 사이에도 막 옆에서 비방하고 헐뜯고 죄를 짓게 되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 제사 중에는 속죄제,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가 있고, 또 속건제라고 우리 허물을 용서받는 속건제가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화목제라는 것이 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요, 진노의 자녀요, 마귀 새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는 마귀 새끼요, 하나님과 원수요. 왜?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원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 형제지간에 싸움이 벌어지면은요,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가 돼가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철천지 원수가 돼가고요, 몇 년째 얼굴도 안 보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화해를 시키잖아요. 아유, 언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유,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돼. 형제지간에 그 제사 갖고 그러면 안 돼. 화해를 시키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세 번째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 골로새서 2장 14절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무엇을 쓰지요? 차용증서 쓰죠. 우리가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사탄이 와가지고 차용증서를 쓰는 거예요. 너는 몇 월 며칠 날 누구에게 어떤 짓을 했다. 너는 무슨 날 누구를 미워했다. 너는 누구에게 욕심을 품었다. 너는 누구를 모략했다. 하면서 뭐냐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예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예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버렸다 그랬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죄 법조문에 쓴 증서를 찢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자,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0장 17절이요. 10장 1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기록해 놓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갖다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어버렸어요. 다 도말하셨어요.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불법들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법조문에 쓴 모든 것들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수없이 하는데도 그것이 왜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을까요? 그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좋은 건데 왜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 와서 닿지를 않을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예? 죄에 대한 심각성을, 뭐 이걸 그렇게 이거 가지고 무슨 유황불에 들어갈까? 아유, 이까지 죄 가지고 뭐 한번 미운 거 가지고 뭐 유황불에 들어갈까? 아유, 뭐 질투 한번 거 가지고 유황불에 들어갈까? 뭐 이렇게 텔레비 보고 음란한 생각 한번 한 거 가지고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데 있어요. 사람이,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나에게 해당이 되려고 하면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컴퓨터 안에 이렇게 USB 그거 한 64기가만 이렇게 하나만 집어넣어, 요만 손톱만한 거 하나 이렇게 옆에다가 사이드로 하나만 끼워도 있잖아요. 수천장의 사진이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뭐가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되냐 하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각한 거, 뭐 몇 월 며칠 날 네가 무슨 생각했고, 몇 월 며칠 날 네가 무슨 마음을 가졌고, 몇 월 며칠 날 네가 어떤 말을 했고, 네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행동을 했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뭐가 펴져 있냐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럼 그 책들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데, 옛날에는 10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작은 USB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책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전자가 발달된 이 시대에 보면요, 작은 아주 손톱보다도 더 작은 USB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말과 생각과 그 마음의 상태와 행동들을 모조리 다 기록을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거를 갖다 비디오를 완전히 확 다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나는 죄 없어요. 난 깨끗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세요? 예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세요? 나는 여태까지 양심적으로 살았고 남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나는 지금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들과 말들과 그것들을 갖다가 쫙 비디오로, 뭐 요새 빨리 돌리는 거 4배속, 8배속이 있는데 아니면 1000배속으로다가 순식간에 쫙 우리의 모든 것을 번개같이 우리를 보여주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거기서 내가 죄가 없어요, 나 깨끗해요, 나 의로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무나도 더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각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왜? 죄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사야 6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이제 천국에 끌려갔어요. 이사야 6장.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74쪽. 974쪽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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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의 고점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담에 이르되 보라 이제는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사야가 어디를 봤느냐 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끌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천국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가 6 날개를 갖고 있었고 둘로는 6 날개에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펄떡펄떡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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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그만하게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때 이사야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야, 난 이제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그때 뭐냐면 이사야가 뭐를 발견했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게 된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의 거점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나는 죄인이로구나.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 광채 앞에 가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난 죄진 거 없어요. 난 의인이에요. 나 세상에서요 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거짓말 안 시키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가서 서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그 책에, 오늘로 말하면 전자책, 이 칩, USB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쫙 거기서 나에게 보여졌을 때, 그때 뭐냐면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아, 죽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 사도행전 2장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자, 2장 3절 읽어보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시간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 돼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어떤 남편이 여자 몰르게 부정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들켰어. 그럼 남편이 부인한테 이제 잘못했다고 빌잖아요.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 그거 화해가 되는 것이지. 아,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다든가, 아이 뭐 남자가 뭐 어쩌다 한번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가거든요. 진정성이 없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내가 여보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져서 어떻게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봐. 내가 정말 미쳤나봐. 내가 당신 두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정말 당신이 이혼하자면 내가 이혼할게. 난 더 이상 당신 얼굴 볼 면목이 없어. 난 당신 처분만 받아. 이 너무나도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할 때 여자가 그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용서해 줄까 말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뱃속에서, 심령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막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난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내 진정성 있는 마음의 고백을 할 때에, 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자, 1장 33절. 1장 33절. 자, 읽어보겠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리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머무는 것을 보고도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막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할 때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다가 네? 아까 이사야에서 젓가락으로다가 핀 숯을 갖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 죄가 이제 사해졌도다,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처럼, 내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성령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쫙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세례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는 안 보이잖아요. 나만 아는 거지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 공인하는 의식이 물로 하는 물세례고 이제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나한테 너무 감사하구나. 자,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요. 나 죄 없어요, 나 깨끗해요, 난 이만하면 됐어요 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여기서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보도, 십자가의 능력, 이 진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덧느끼게 되면은요, 우리는 한없는 자유를 느끼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 화평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처님한테 가서 나 잘되게 해달라고 점점 욕심꾸러기로 만드는 거예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예? 무당한테 가서도 나 잘되게 하고 우리 자식 대학교 붙게 하고 우리 집 사는데 잘 오르게 해주고 이렇게 뭐 자기의 어떤 세상 그 욕망을 위해서 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가 뭐냐? 우리의 이 속에 근본에 있는 이 죄성, 근본적으로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다 확 뿌려주는 거예요. 확 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전체가 죄를 회개하려면 제사장이 대접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렸잖아요. 동쪽에 뿌리고, 예? 앞에 7번 막 뿌렸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우리 심령 속에다가 쫙 뿌려줬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까? 이것도 모르고 계속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합니다.